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다윗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같이 참 대단하고 훌륭한 왕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좀 달라라고 말하지만 이 다윗의 시편들을 쭉 보면 사무엘 하나, 사무엘 상 하나, 그리고 역대 상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과 이 시편에서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상태, 자신의 영적 상황을 이 시편의 모습을 통하여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시편들을 쭉 보면서 그렇구나. 문제 없는 인생 없고 환난 없는 인생 없구나. 그 인생을 어떻게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서 승화시켜내느냐. 이것이 믿음이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의 1절 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같이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에 이 다윗의 마음도 그랬다는 거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다윗에게는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찬송 가운데 함께 계시다. 이 찬송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찬송을 받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어렸을 때부터 목동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 모습은 참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이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즐거울 때요? 좋을 때요? 행복할 때요? 기쁨이 충만할 때요?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때로는 침묵하시는 모습이요. 우리가 시편 전에 욥기를 보았죠. 욥기도 마찬가지죠. 욥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 좀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나 지금 진짜 힘들거든요. 너무 지금 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절규하는 욥에게 그냥 기다리실 뿐입니다. 얼마나 매정한 것 같은데요. 아이가 울면서 엄마 우는데 정말로 힘들어서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는데 누가 그 아이를 향해서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욥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멀리 계신 거예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 다윗이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원수의 이 압제와 폭력 앞에서 절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좀 즐거울 때는 하나님 그냥 좀 멀리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환난 때나 고통을 당할 때나 어려울 때나 문제를 만날 때나 죽음의 앞에서 하나님이 좀 멀리 서지 마시고 가까이 있을 때에 그것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에게도 이 마음에 보면, 다윗이 마음에 보면 하나님 왜 멀리 서십니까? 왜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침묵의 시간을 다윗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부르짖고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편의 위대함은 그 다음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왜요? 나의 구원이 여호와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죠.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때 있어요. 왜 날마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마지막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대함을 보면요, 바로 6편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6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자신의 원인점을 잘 찾습니다. 다윗의 이 삶을 이제 쭉 보면 다윗은 자신이 죄를 졌을 때 누군가 그 죄를 책망했을 때 그냥 수용하고 회개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예요. 이거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럴 수 있는 거죠. 하면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것을 내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하심, 용서하심을 구할 뿐입니다.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이 다윗의 회개는 고통 없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 쓴뿌리, 이 죄의 결과인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고통을 이제는 끝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2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수척하오니 고통 속에서 죄의 심판 속에서 그 심판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이 심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고통의 채찍을 통하여서 자신이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당해야 할 고통이라면 그저 아멘 순종하며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게 마치 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자신이 지은 죄값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용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처참한 모습을 맛보게는 하십니다. 결과를 완전히 쳤다면 다윗은 죽어야죠. 그러나 죽이지는 아니하시지만 죄의 처참함을 그로 하여금 겪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회개라는 것을 다시 해주십니다. 3절 볼까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 영과 내 육신이 내 뼈가 내 삶이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것이 끝이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면 안 되는데 주여 이 심판이 이 진노가 끝이 아니라 나를 하여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다윗은 죄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건지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모든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구원받는 거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삶, 영혼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삶으로 돌이키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회개했으니까 구원해 줘야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회개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거기서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지만 가능하다면 하나님 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세요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치 죽음 앞에서 살리시면 하나님의 은혜요, 죽이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쓰겠습니다. 죽임은 알죠? 나 죽으면 하나님 나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게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 기회를 통하여 죄가 회복되고 죄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살아도 주의 영광, 죽어도 주의 영광, 이 믿음으로 다윗은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회개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했느냐?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왜 그가 수척해 있으며 왜 그의 뼈가 떨렸고 왜 그의 영혼도 떨렸느냐? 그의 회개는요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그냥 하나님 죄송해요. 아유 이해하시잖아요. 육신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랬어요.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회개를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탄식 뭡니까? 소리 높여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또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고 내 요를 침상을 띄웠고 내 요를 적셨다. 그만큼 눈물의 회개, 탄식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이 다윗의 회개를 어찌 하나님이 그냥 머무르게 내버려 뒀겠습니까?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이 다윗 회개했지요.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죠. 밧세바에게 생긴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 치시기 전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요. 나의 죄값을 왜 이 어린 아이에게 돌립니까? 하나님 그 죄를 나에게 갚으소서.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무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다윗의 순종, 하나님의 뜻이구나.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이 이성과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다윗의 삶. 이것이 진정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 하나님과 이런 아름다운 관계, 다른 사람의 죄에게는 정말로 잘 지적하는데 나의 죄성에는 이러한 회개의 모습이 있냐 이것이요. 이러한 귀한 삶을 통하여 다윗이 다윗 됩니다. 환난 속에서도 이 회개라는 이 모습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갔던 다윗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